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의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매 주일 설교 말씀은 이 본문이 우리 주일학교 유스그룹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같은 본문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꼭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참 넘쳐나는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한마디로 기다림이죠. 기다림, waiting. 근데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게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기다림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기다림의 힘든 것이 뭐 배나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더디 오는지, 또 방학이 시작될 때를 기다리고 또 생일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마치 금년에는 안 올 것 같이 이렇게 기다리는 게 어려웠던 아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면은 혜택이라고 하면은 이 경제력과 또 과학기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때로 저주스러운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컴퓨터 웹사이트 접속을 하는데 10초나 기다리게 하면 그 웹사이트는 다시는 안 들어가죠. 10초밖에 안 됐는데도. 파일이 트랜스퍼 되는데, 파일을 보내는데, 이메일을 보내는데 5초나 걸린다고 하면 이거 something is wrong with my computer. 그래서 컴퓨터를 바꿔야 되지 않나.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조차 우리는 기다리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로 이 IT 분야 또 컴퓨터 뭐 아주 초고속의 딜리버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는 저주스러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이메일을 써서 보낼 때에 좀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써서 보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저 내 느낌대로 써가지고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 지체하면 you're gonna be a loser. 지체하면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뭘 하나 알게 되면, 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게 되면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놔야만 앞서간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웨이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덕, 그 웨이팅의 기다림의 덕을 배워야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들이 여전히 빨리 앞당길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물학적인 과정입니다. Biological process. 임신을 하게 되면 9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바쁘다고 빨리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38주 내지 42주가 지나야 완벽한 모습으로 태아가 형성이 되고 산모가 만삭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오늘날 지금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마리아와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면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8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대강절 넉 주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가게 되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15장으로 가게 되면 특별히 29장에 그 북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지역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갈릴리와 납달리가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하고 포로들을 잡아갈 때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북단에 위치했던 이 두 지파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는 참으로 다른 어느 지파들보다도 불행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견뎌내야만 했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통, 흑암, 또 어두움, 멍해,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사망의 그늘, 이런 단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가해지고 압제자의 막대기로 그들은 그 아래서 노동을 하면서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죠. 회복의 메시지는 어떤 단어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영화, 빛, 창성, 즐거움, 승리와 평화. 여기 5절에 있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것은 전쟁이 다 끝나고 전쟁의 승리를 한 후에 참 평화가 주어지는 것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회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앞에서 그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그들을 꺾으시며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디안의 날. 여러분 사사 중에 기드온 사사를 기억을 하시죠? 사사 기드온.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드디어는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 사사기 7장 12절에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온, 미디안을 중심으로 몰려온 사람들의 그 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온 이 대적들의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지만 메뚜기 떼가 땅에 딱 깔려 있는 것, 그리고 그 낙타 수를 보게 되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고작 300명. 300명이라도 말이에요, 특별한 무기가 있으면 되잖아요. 네? 우리 북한이 지금 뭐 하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쳐요? 네. 핵무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나팔, 손에 나팔을 가졌고요, 빈 항아리를 들었고요,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략은 뭐였나 하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300명 모두가 다 나팔을 불어대고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횃불이에요. 그 한밤중에 이 대적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시한 거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자던 대적들이 그 나팔 소리, 항아리가 깨지는 그 소리, 그리고 함성 소리에 놀라가지고선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는가 보다,
정신없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쓰러지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승리와 평화가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하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꺾으시고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요? 우리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통해서 이사야의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이 분명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게 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마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북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의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이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 살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언된 말씀대로 하셨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만,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보여준, 암시해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선포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의 죄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루어진다고 6절에 말씀을 했어요.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 성경 주석가들은 이 한 아기가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또 남쪽 유다로 내려왔어요. 피난을 온 거죠. 그 유다 왕국이 그들을 품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한 아기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6절부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 이것은 그가 온 세상의 통치자다 하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원더풀, 기묘자라. 또 모사라. 모사라는 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 자체이신 분, 모사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기묘자와 모사를 합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자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영원히 계시는데, 영원한 통치자이신데 그는 아버지와 같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평강의 왕이다. 공의로 다스리시며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의 그늘, 멍에,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등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영화와 빛, 창성함과 즐거움, 승리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드리면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하였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 도대체 왜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관계가 다 깨어져서 가정이 깨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떤 길이 돼야 되는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삶의 실패와 고통, 죽음의 위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어쩌면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삶을 살아왔다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락다운 되었었고 커렌틴 격리되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풀릴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또 때로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또 마켓에 가서 줄을 쭉 서가지고 토일렛 페이퍼가 나올 때를 기다렸었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양성으로 나올 건지 음성으로 나올 것인지. 언제나 이것이 상황이 좀 풀려서 부모님을 찾아가 뵐 수 있을지,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만날 수 없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내왔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지, 우리들의 일터는 언제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정부가 제공하는 이 경제 부양 체크는 언제 도착할 것인지, 내가 새롭게 어플라이한 직장에서는 언제나 답이 올지, 그리고 전 세계가 똑같이 백신을 기다리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다림의 교훈을 많이 받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8개월 동안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기다려야만 했던 그 수많은 날들, 그 시간들이 결코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기다림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을 또 맞이합니다. 사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죠. 12월, 20월 예수님의 탄생 전 넉 주, 4주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거룩한 탄생의 날,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어려운 중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좀 즐겁고 또한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음악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는 특별한 예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성육신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는 가족의 깨어짐, 직장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아픔과 고독함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때로는 분노와 실망,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카네이트 하신, 친히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위로가 주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의 삶을 덮었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며 다시 즐거움과 의욕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인카네이트 하신 성육신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고통했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잘못하게 되면 나와 이미 정원한 요셉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요, 이 일이 결국은 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결과가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세우게 되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 인생이 되고 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나는 그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음 주에, 한 달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려 9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렸던 마리아,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온다고 말씀하셨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the zeal of the God, of the Lord,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 the zeal of the Lord은 항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호와의 열심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는 열심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열심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열심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열심입니다. 그의 지혜는 한이 없으시고 그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의 열심은 그가 만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배워 구원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응답입니다. 약속대로 성육신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의 자리에 다시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새로운 소망으로, 슬픔 가운데 위로자로, 상처 입은 자에게 치료자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 소망이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